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의 중신을 지나서 새로운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많이 덥다 그러고 시애틀은 날씨가 아주 그냥 초겨울 날씨로 갔다가 또 봄 날씨가 오고 하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저희들이 보내신 그곳에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해서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훈련하기를 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이 한 분들의 주님 그 놀라운 헌신과 그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모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야,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그,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강의를 첫 번 했던 그, 이 강의, Enter, 어, 그, 어, Enter his court with praise라는 단어,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한글로, 제가 오래돼서 한 15년 전에 번역한 걸 여러분들이 제가 파일을 다 보내줬어요. 다 전체를 처음에는 워드 파일로 나누어서 1, 2거를 보냈다가 PDF 파일로 전체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국어서 전체가 국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석사 과정이 공부하기에는 석박사 과정이 공부하는 분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거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하지를 못 안 하고 홀드를 하고 있었는데 AI 시대가 왔어.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제가 그 스캔을 했습니다. 해서 컴퓨터로 하니까 번역이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해야 될 이 두 번째 교재를 미리 제가 보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체크해 보니까 이 책 전체를 다 못하고 제가 첫 두 주는 아,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짧은 그거를 한과 그리고 두 주 동안에 한 주 할 걸 보내드린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과씩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과씩은 두 과 해도 페이지 수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한 생각과 묵상과 말씀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 속에 나오는 양은 볼륨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하면은 그동안에 배우고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교회 음악 사역자로서 이렇게 혹은 교회의 어떤 한 담당자로서 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앞으로 내가 인도하는 스몰 그룹의 예배 혹은 공예배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그 어떤 생각이 없이 해오던 대로 해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서 디자인하고 이끌어갈 때 혹은 내가 맡은 기도 한 부분이라도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이,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곡을 한 곡을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찬송가를 인도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가 들어가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설교, 세례, 성찬, 모든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예배라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뭐 예를 금요 어떤 교회에서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예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모임이나 작은 모임을 모이더라도 다 예배 형식으로 모이고, 뭐 짧게 드리지만 예배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서 예배가 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월십 102는 상당히 프랙티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101을 안 하신 분들은 약간의 이 파운데이션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음에 101을 꼭 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제가 이 진행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가진 한 시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한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서 그 시간에 조금 우리가 오버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만난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 이름 불렀을 때 그 대답을 못하면은 그 주에 학습은 안 한 걸로 제가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반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공부를 안 하셨다면은 엉뚱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성적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저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 교재와 씨름하시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서로가 그 학습한 내용들을 나누는 그리고 평가하고 내가 발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업은 처음부터 끝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업의 방식이 있지만은 원어투는 실제적인 사역의 예배 삶에 있어서의 음악과 예술, 이번에는 음악과 예술에 대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비판 없이 받아왔는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고민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표현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학습을 해 나갈 테니까 제가 이미 공부하신 1과 2과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쉐어를 들어가서 제가 교재를 볼게요. 이거죠? 네, 이거 봅시다. 자, 아,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스크린 잘 보이시죠? 아직 여러분, 안 보입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돼, 진행합니다. 예, 스크린 보입니다.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타이틀이 왼쪽에, 예, 찬양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며,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2주 동안 첫 주에나마 이걸 읽어야 됩니다. 구약과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성경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예를 들어서 더 매그니피카시라고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이런 내용들 이런 거를 안 읽어 오시면은 저하고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읽고 한번 오시면은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성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교사님은 이 로버트 웨이버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선교지 나갔다가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갈 때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아프리카에는 그 리듬과 타악기, 드럼 이런 것이 주 음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웨스턴 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바나 뭡니까 바로크 시대부터 음악들이 악기들이 있었잖아요. 리코더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올겐이 있었고 챈발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쭉 발전하면서 오케스트라 심포니 악기들이 발전됐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는 단순한 리듬과 그들의 바디 랭귀지가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도 뭐 서양 음악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는 중국 악기를 본단 악기들이 주로 진행되면서 주로 그런 음악으로 있었죠. 불과 이 서양화된 것이 한국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들 이야기를 하면서 시야 가장 여러분들이 완오완을 갖다 정리하는 구약 시대의 음악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두 가지예요.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10장 5절 6절에 어, 사울의 경험이에요. 사울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사울은 교만 때문에 망한 왕인데 그 은혜가 많은 그 영적으로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사울이 방언 찬양을 하게 돼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사울이 이 사무엘 10장 요 단계까지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게 되고 그가 찬양하는 내용들이 켈스메릭한 지금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것은 켈스메릭한 적흥적인 찬양이었어요. 예배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체계적인 예배와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겠는데, 신약 시대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The Magnificat. 매그니피컷은 이제 우리 좀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함께 쭉 나옵니다. 두 번째가 베네딕투스, The Gloria in Excelsis 돼요. 그다음에 또 Nunc Dimittis. 요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이거 전부 다 성경 내용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곡가들은 이 곡을 지어야만이 정말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크, 그 클래식, 로맨스 스피릿까지 서양의 모든 음악의 전반을 차지한 그 네 가지 주제가 그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반을 통해서 불려질 뿐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불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의 노래마다 성탄절마다 그 핸델의 메사야 전 세계에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에, 이 500년이 돼가는 곡들을 지금도 연주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이 미국 땅에도 제가 사는 이 시애틀에도 12월만 되면 메사야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시애틀 심포니도 하지만은 우리 제가 있는 이 시티에서도 꼭 메사야 다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주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인 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가장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음악의 종류예요. 시편가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곡은 잘 아는데 시편은 150편 전체가 찬양집입니다. 멜로디를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한 곡이 다 멜로디가 있는 곡이었고 지금도 개신교의 몇 개 지파는 그 곡만 사용합니다. 시편 150편만 퍼잘트라 해서 곡을 지어서 사용하는 Church of Christ 같은 경우에는 무반주로 이 시편가만 사용하고 여러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찬송가만 전부 다 교회에서 불러야 되는 걸 해서 한국 교회는 또 이걸 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장려한 거는 신령한 노래까지. 이 신령한 스피처송은 가스펠송이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알렐루야. 마지막으로 길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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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적인 어떤 캐스메릭 예배를 가면은 그 성도들이 동시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음악이 만들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들이 즉석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전체 컨그레이션이 찬양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영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아마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음악 지도자들이 요 세 개를 다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레커멘드 한 거예요. 그걸 다 불러라. 정리를 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요. 모든 종류의 노래를 다 시편 150편처럼 다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런데 스킬풀하게는 리더들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한 몇 가지만 단편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루터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을 내가 목사 안수로 주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루터는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뭐 성경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음악은 다 찾아볼 수 있지만 각 교단마다 전통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찬송가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까지 지금도 여기 와서 어르신들은 찬송가만이 오로지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훈련을 안 받으셨어요.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설명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찬송가를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걸로는 은혜도 못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예술로 넘어갑니다. 예술로 가면서 어 그 왜냐면은 십계명의 제1에 제 나 외 다르신들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 1계명과 제2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이렇게 우상에 대한 그게 십계명의 그 내용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한국 같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 미국에는 개신교도 다양한 개신교가 있는데 미국도 일반적으로 그 프로테스탄트 처치들은
이 교회 내에 예술적인 상징주의를 반대해 왔어요. 그렇게 해석해 왔죠.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신교 결론적으로 2016년을 26년을 우리 돌아보니까 시각적인 예술이 이렇게 교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교회 보세요. 별로 데코레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 확실한 것은 계명을 해석할 때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리라는 것은요, 신으로, 그죠? 성전을 꾸미지 않았지만 온갖 종류의 미술과 상징물로 성전을 장식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출애굽기 25장이 뭐냐면은 성막을 꾸미는데 금과 은과 동과 그들이 꾸민 것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좀 적용이 좀 극단적으로 우리 개신교들은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 구약을 살았던 그분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종류의 상징으로 성전을 장식했어요. 그렇게 대충 우리가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학습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 정리가 있는데 미술은 아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배자들은 성전의 미술과 상징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만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게 툴이죠.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예술품들은 그 예술품을 이렇게 초항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작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만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예술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내용이라 그러면 신약 예배의 예술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같이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한일서 여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아주 요즘 보니까 제가 무슨 타이핑 미스테이크가 많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그 학습할 때 반드시 성경을 처음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 않으면 이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 전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방정교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부 다가 동방정교예요. 그다음에 옛날 그 그리스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었던 것이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그들의 교회가 정교회입니다. 그들은 다들 아이콘을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동방정교 플로리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3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주 지루해 보이는데 악기도 없어요. 그냥 뭡니까 악기 없이 노래로만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에 걸리는 수많은 그 성인들의 그 그림과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조그만 그림들을 내가 그걸 왜 가지고 다녔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 아이콘이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뒤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 교회는 원래부터 교회론이 엄청납니다. 교회를 아무렇게나 짓질 않아요. 교회가 이 땅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임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미술품과 스테인드 클래스를 통해서 엄청난 공과 예산을 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즘 보니 미국에 와 보니까 개신교들 몇 개 가 보니까 아주 그 예술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특별히 많아요. 예.
그래서 건물과 강단, 성찬식당, 세례식당, 특별히 의미 있는 곳에 강조를 주면서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일과의 그 짧은 서론을 보면은, 아, 하나님을 이런 음악과 미술은 뭐냐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음악과 예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정리입니다. 말씀은 뭐로요? 음악과 예술로 나타내진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1번. 자, 1번. 자, 1번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 박양숙님 읽고 한번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1번 우리의 삶과 연결. 우리는 대화의 한 형태로서 음악과 예술의 뛰어난 점들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기독교 음악이나 예술이 실제로 당신의 영과 교제한 경험을 적어 보십시오. 기독교 음악은 보통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거든요. 특히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라는 그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많은 저희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고 또 지금도 가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네. 그리고 미술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근처에는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카톨릭 교회를 지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사역을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네. 하나하나 보면서 아, 비록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참 아름답고 여러 컬러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강숙자님, 역대 내용 네, 질문. 첫 번째, 사무엘서에 나타난 비형식적으로 사용된 음악 사역을 설명하십시오. 사무엘상 네,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걸 성경 여러분들 올 때 성경 꼭 가져오셔야 돼요. 사무엘 네, 10장 네, 5절 6절 읽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어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대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성읍으로 내려갈 때 비파와 소고와 그리고 사울이 그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내려온다는 것을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거기 보면은 그게 네, 비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포멀한 게 아니에요. 글쎄, 즉흥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음악에 대한 사역들은 절대적으로 비형식적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30한 5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는 그 교회를 갔는데 흑인 자매님이 앞에서 그 안내하는 분이에요. 딱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묻는 말이 Are you born again? 제가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국의 교회를 갈 때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을 본질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묻더라고요. 그 가타부타하고 그냥 보내긴 했느냐고.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비형식인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캐리스메릭한데 전체자가 3천 명이 동시에 그냥 방언 찬양을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도 앞에 있는 한 4, 500명은 자기 작은 악기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이. 아주 뭐 이상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엄청난 영적인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예배를 처음으로 놀래가지고 이게 예배냐 뭐냐 고민도 하기도 했는데 그 샤킹한 경험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비형식적인 예배, 약간의 이 예배도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그냥 찬양으로 끝나버리고 아주 이상한 그 예배가 되는데 은혜는 어, 엄청나게 넘치는. 하여튼 이 지금 사무엘사 10장에 나오는 어, 비형식적인 거, 포멀한 거. 여러분들이라 하면 말씀, 기도, 찬양, 설교,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비형식적인 거는 그 찬양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임재가 하면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 성령님에게 맡겨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분의 흐름대로 음악가들도 흘러가고 설교하기로 맡았던 목사님도 그냥 찬양만 반복하다가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끝나는 그런 예배를 많은 거, 구약에서 했던 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예배를 아마 경험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구약에 나왔던 그 형식인 예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강숙자님. 정은미님 그 역대상 14장 16절 19절 20 읽고 하면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윗처럼 읽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역대상 14장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9장 14장 19절. 14장 19절은 19절. 네네네. 14장 16절은 읽었습니다. 19절부터 15장 16절. 15장이에요. 잘못 네. 표기됐어요. 15장인데. 네네네. 15장 19절. 네. 노래하는 자 해망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래서 위의 구절들은 인간이 자율적, 즉흥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 안에서 조직되고 제도화된 예배의 행위로 이해되는데 특히 다윗의 통치와 성전 준비 과정 속에서 음악은 점차 공적 예배의 필수 요소이자 구조적 장치로 발전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4장 16절이 아니라 15장 16절이에요. 15장. 네, 맞습니다. 네, 잘 네, 하셨어요. 네. 그렇게 역대상 15장엔 다윗의 그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우리 구약의 예배도 비형식적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자, 위대한 찬양. 그 위대한 그 찬양 보면 내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첫 번째 우리가 더 매그니피캇 있죠. 매그니피캇. 그거를 먼저 누가 하시냐면은 그 이평현님 읽고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이신가요? 네네, 마리아의 찬가? 맞습니다. 네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감동은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걸 볼 때. 네. 여기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에서 마리아가 처음에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그다음에 능력과 정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다음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약속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곡을 한번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크린이 지금 엔터 이게 줌이고 이거겠죠, 이거. 여기 맞네. 이게 한번 보시라고요. 메그니피카스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안토니오 비발디? 스크린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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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번 잠시 한번 보시죠. 비발디는 1600년대 말의 사람인데 이름이 그 빨간 머리에 사제란 수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음악으로만 그곳에서 평생 좋은 음악 잘하시는 사계 이런 것도 지었는데 진짜로는 그들이 본업이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음악이에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Magnificat 아니마가 영혼이에요. Mia Dominum, my Lord. 내 주를 내가 내 주를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주를 Magnificat 찬양하는 거예요. Magnificat. 그래서 그게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이것을 라틴말로 이태리 말하고 많이 비슷한데 영어나 독일어나처럼 I 주어가 없어요. 이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뒤에 한마디만 더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했어요. 자, 그러면 최영경님 그 음악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메그니피cat. 그 비발디의 메그니피cat 을 들으시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요? 최영경님? 네, 넘어갑니다. 없는 걸로 하고. 죄송해요. 음소거를, 예. 팀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어, 아니, 음소거를 해서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오케이. 그러면 김성희님 해보세요. 김성희 선교사님? 김성희 선교사님이 아니죠. 선교사님은 옛날에 들으셨는데, 김성희가 어느 분이시지? 이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예, 제가 시간상 빨리 넘어갑니다. 대답 안 해. 이은영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비발디, 지금 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음소거 네? 안 해가지고 음향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안 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오케이. 교수님, 이은영님 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예. 저만 못 들은 거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아예 안 들렸는데요. 예, 자, 다 안 들렸습니다. 다 저도 안 한참 들렸어요. 동안 안 들렸어. 다 안 자, 들려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다 못 들렸어요. 들은 것 안 같아요. 들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앞에 한 프레이징만 네. 플레이를 할게요.
아이고요. 이게 엉뚱하게 다른 게 들어가 버렸네. 제가 잠시만요. 오케이. 이게 이게 지금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스크린이 안 되는 거. 아이고 앞에 건데 이거는 그 앞에 건데. 지금은 들리나요? 지금 사운드는 아니요. 들리시나요? 안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스크린은 들립니다. 보이나요? 네. 스크린밖에 안 네. 보여요. 아, 오케이. 화면만 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스템상으로 이게 비디오하고 사운드를 연결 안 했나 봐요. 오케이. 오디오 세팅이 이거를 테스트 마이크로폰 인풋 볼륨 되고 예. 그 오리지널 사운드 퍼미션스 이게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지금 45분이라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 실제적인 사운드는 우리가 다음에 여건이 되는 걸 보고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거로 진행할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최은경님, 요걸 네, 한번 읽어보세요. 최윤경입니다. 최은경. 윤경. 윤경입니까? 윤경님. 네, 사가라의 그 네, 베네딕투스를 읽고 누가복음 1장 네, 68, 70 읽고 여러분들이 네. 본인의 감동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가랴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너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간단히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었거든요. 네네. 네. 네, 예, 그 사가랴는 사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뭡니까, 본인이, 아들이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지내면서 아들이 네,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고, 지금 Magnificus Benedictus, 그 다음에 Glorious in Excelsis Deo라는 그 스펠링이 옆에 한글 번역이 하다 보니 데오가 안 되고 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김성희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고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읽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느낌을, 감동을. 어,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한번 읽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온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어, 들으니 더 여전히 은혜롭고 평화가 넘치고 또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또한 나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영어가 엉망이 되었어요. 이게 한글하고 막 영어가 폰트가 이게 이상하게 엉겨가지고 글로리스가 아니라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한글로 대가 어떻게 되는 데오예요. DEO예요. 그래서 그게 앞에 번역에는 그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보니까 요즘 번역을 하면 AI로 하면 쉽게 됐을 텐데 이게 옛날 한 15년 전에 막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테요. 그 다음에 자 이현영님께서 눅 디미티스를 네. 읽어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시몬의 창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자, 약속하신 메시아를 직접 뵈고 나서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노년의 시몬에게서는 깊은 영적 만족감과 또 평안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주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체험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이 되는지 묵상하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에 굉장히 감사하게 됨을 느끼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The Magnificat, Benedictus, Gloria in Excelsis Deo, 그 다음에 The Nunc Dimittis 이 네 가지는 바로크가 1650년 바하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그 다음에 로맨스까지 피리드까지 우리가 아는 쇼팽 이름 잘 아시는 쇼팽이 피아노 그 시대 로맨스를 따진다 그러면은 1900년대까지 그 작곡가들이 로망이 요 네 곡을 지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마다 나름대로 다 이 곡을 써야만 될 정도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찬양을 하는 것을 뭐냐면 칸티클이라고 하는 영어로 칸티클. 그래서 위대한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가 그러면 말해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클래식이라는 단어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월을 지나서 변치 않는 하나의 그런 작품들 그걸 우리가 클래식이다. 음악적으로는 특별히 또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클래식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모든 물건이나 예술품이나 음악이나 할 것 없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세월을 지나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이나 그 타고남이 뛰어나 있는 것, 표시되는 것, 그걸 우리가 클래식이다 하는데 요 네 가지는 그만큼 우리 칸티클로서 교회에서 항상 불러지는 곡이고 여러분들에서는 지금 연주 역량이 안 되는 그런 클래식을 못하는 교회들은 못하지만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쉽게 CCM이나 쉽게 만들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다른 음악의 형태로 이런 칸티클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곡을 지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좋은 찬양들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로새서 3장 16절 나와 있는 그 시와 찬미와 시편송과 천성고와 삼힘 스피리추얼 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박정자님께서 그 시편송이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시편송은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또는 음악적으로 재구성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성품 역사 권하심을
시편을 통해 찬양하며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고백했습니다. 찬송은 예수 찬송은 그리스도의 됐고, 찬송은 됐고, 그러면 네, 시편송은 현재 본인의 그 예배 삶에서 시편송이 사용이 됩니까? 시편송을 그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새 사람들도 요새 작곡가들도 이렇게 작곡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꼭 시편송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이 찬양을 부를 때 느껴집니다. 음, 요즘, 네, 요즘, 그래서 네,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내 예를 들면은 시편 네, 그 150편이 주옥 같은 내용들을 지금의 언어로 네.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그게 지금 이제 시편송이 이제 2000년, 3000년 전에 거는 어디가 멜로디가 남아 있지 않지만은 네네. 시편곡은 지금의 언어로, 음악적인 언어로 많이 표현해서 불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속에서 많은 주이시 교회의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은 찬송 시편송을 많이 해요. 한 3분의 2 정도를 시편송을 하더라고. 아, 자기들의 멜로디예요. 자기 튠인데.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 네네네. 한국분 CCM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의 음악적인 언어로 시편을 많이 쓰는 걸 보고 아주 그런 거는 고무적인 어떤 방향이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팸 네. 집사님, can you just explain about the hymns,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팸 집사님?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김민희님 찬송, 제가 야, 죄송합니다. 제가 it's 끊긴 okay. 하겠습니다. 야, 그 찬송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 주세요. 찬송가가 뭐죠? 예, 찬송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울이 담아 새롭게 착, 정착된 노래 의미합니다. 기초 기움, 기초 교회 공동체 료시 그리스도 탄생, 고난, 부활 및 신성을 찬양하기 위해 시편 이와 가사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케이. 찬송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우리 김민희님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신령한 노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좀 자유롭게 부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 고백이나 즉흥적인 찬양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자발적이고, 감정 표현도 좀 풍부하게 공동체가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신앙생활에서 그런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불러본 경험이 있나요? 마이크가 끊기는데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본인의 신앙 교회 생활에서 이런 신령한 네. 노래를 이렇게 불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가 없는 음악을 부르는 거는 공동체가 하는 경우는 지금 교회에서는 힘든 것 같고요. 사실 작곡을 통해서 새롭게 창작된 노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령한 노래가 아닐 거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네네. 말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네네네. 혼자 할 때는 되게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장로 교단도 확 많이 자에서우로 이게 폭이 상당히 넓은데 보수적인 데는 네. 텅이라 그러죠. 그 방언은 아주 거만한 데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방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유사한 하나의 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공예배에서는 나타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미국에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권사님들이 막 그냥 방언 찬양하시다가 이 스피릿송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것도 뜻도 네네. 모르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구나. 혼자서 다 가고 없는데 혼자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도 뜻도 모르지만 정의도 모르지만 스피릿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김경진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읽고 칸티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빌립보서 이건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해야 되겠네. 빌립보서 읽어주세요. 2장 6절 17절. 넘어갑니다. 김여원님.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본인의 그 느낌은 어떠세요? 어이가 지금 몇 번입니까, 총장님? 아니, 지금 읽으신 부분에 감정적인 반응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읽었었잖아요, 본문을. 네네. 뭘 읽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게 내려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친히 그 힘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키워드가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서 겸손함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 어플리케이션은 낮아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학식이 높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오실 때와 가실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심으로, 그 낮아심이 사랑의 표현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는 겸손함. 첫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철저히 멸망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신 거죠. 그 구원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너무 많은데 김요원님께서 한번 그 감정적인 본인의 반응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1장은 너무 잘 아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의 그 감정적인 반응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최삼순 목사님께서 한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장과 14절, 1절에 14절에 나오는 그 찬양이라 했죠. 제가 무조건 칸티클이라 그랬어요. 우리 크라이스트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 다. 네, 거기서 저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데서 그 하나님의 경외함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시간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빛이 있으니라, 빛이고 로고스와 말씀이, 빛과 말씀이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요한은 사복음으로 좀 앞에 삼복음, 세계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 다른 패턴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조점이 아주 빛나게 좀 다른 그 시작이에요.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그 서두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놀랄 정도로 정말 어떻게 창세기 그림이 약간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요한이 이제 기록한 부분이니까 그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런 다이내믹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중성 선교사님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에 대한 그 감정적인 반응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네, 본문을 못 말씀 읽겠어요. 가운데서 예, 본문은 못 읽어요. 지금 네, 시간이 그 없어서. 네. 말씀 예, 말씀에 대한 말씀 본인의 가운데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부분에서 이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그 신뢰가 좀 느껴졌습니다. reconcile이죠. 그 화목한다는 것이 중간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인간이 하나의 그 양자로 입적이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윤정희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 이재현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용련님? 디모데후서요? 예. 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은 주를 믿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이 정말 세상적인 언어로 형언할 수 없도록 크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 말이죠. 우리 이정민님께서 그 여기에 여러분들 네. 숙지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골로새서 1장 15절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네. 형상이요. 그다음에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고 쭉 나오는데 그것은 네. 그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성육신이 어떻게 표현됐죠, 여기?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아래 거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인카네이션이 됐다는 말씀이 키워드이겠죠. 그죠? 그리고 네네.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 제가 지금 1시간 5분이 지났는데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그 시간 가지고 이 한가를 우리가 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해주시면은 바로 제가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요. 지금 일단은 오늘 1과밖에 못 했는데 다음 주에는요. 제가 앞에 내용들은 살펴보지 못하고 이 학습한 부분 토론도 못했어요. 그죠? 토론도 못해서 저는 이게 너무나 그 쉘로 깊이가 사실 토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도저히 시간적으로 이 2주에 한번 만나는 1시간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이렇게 타이트하니까 다음 미팅에 그 5월 1일 날 만나잖아요. 5월 1일자 만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키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고 제가 보충 설명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일과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거의 한 20분 정도 써버려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이렇게 끝을 내지만은 제가 이번 주 중에 보낼 거는 4과를 보내드릴 거예요. 4과를. 그 일주일에 이번 주에 2개 보내드리고 그 다음 주에 2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번에 2주 했는데 2개 했잖아요. 다음 4주째에 6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분량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미팅 오실 때에 넘버원 성경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 미국 신학교를 가면은요 성경도
word to word로 된 거 번역을 써요. word to word는 뭐냐면은 제임스 있죠. 킹 제임스나 revised version. 그거는 영어가 어려워요. 미국으로 보면 12학년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 수준인데 NIV는 4학년 수준의 영어예요. 그런데 그거는 word to meaning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성경 읽으실 때 word to meaning으로 된 걸 가져오시는데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word to word로 된 걸 읽으세요. 지금은 공부할 때는. 그래서 뭐냐면 word to word는 어떤 성경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성경이 뭐죠? 여러 가지 성경이 저도 있지만은 사용하지만은 공부할 때는 이 원래 히브리 원이 그리스 말이 이 한국말로 가까운데 번역이 된 성경이 있죠. 여러분들이 개정개혁을 쓰나요? 성경을? 개혁개정이요? 개혁개정. 네. 개혁개정이 개혁개정. 개혁개정이나 그 앞에 61년 버전인 개혁 성경을 가져와도 돼요. 그게 word to word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뭐 쉬운 번역 이런 거 word to meaning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 단어와 이 한국 단어가 가장 가까운 그게 2000년, 3000년 단어가 어때 똑같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이 단어가 매치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깝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word to word인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는 word to 된 성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개혁 개정이나 개혁을 가져오셔서 공부할 때 가져오시고 본인이 묵상하기나 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한글도 번역이 많더라고요. 저는 영어 성경 번역은 한 5, 6가지를 써요. 그렇지만은 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묵상할 때는 쓰는 거 다르고 공부할 때 쓰는 거 다르고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개혁 개정이나 개혁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봉독할 때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목사님, 예. 목사님, 네네. 저기 1과부터 9과까지 들어있는 거를 쭉 보니까 5과에는 그 개인 학습이랑 토론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없어요. 오가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5과는 볼게요. 질문이 없어요. 5과는 제가 맞네. 제가 보니까 5가 개인 학습이 빠져 있는데 그게 다음 1, 2를 하셨잖아요. 3, 4니까 하기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가. 그리고 제가 예.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면 지금 바로 하세요. 네네. 이제 질문은 아니고 아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답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오디오를 안 켜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재 집사인데요. 상관이 있어요. 예. 저한테는 과제 안 한 걸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한테 넘어가서 보니까 오디오를 제가 끄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분 할 때 네. 한번 확인해서 이 5분이 못한 거를 알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용님. 총장님. 네네. 이 과목이 아니고 밥 로우 교수님 네네. 줌 수강 때 그 실시간으로 줌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게 총장님이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고 이거 자막을 바꿔가지고 해봤는데 오늘 안 되더라고요. 그 밑에 자막을 한국어로. 아니 보내시는 저도 안 그래도 밥 목사님이 이메일이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세팅을 줌 세팅할 때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바빠가지고 네네. 오늘 수업 준비한다고 그거를 제가 오늘 내일 중에 알아가지고 밥 목사님에게 드려서 그럼 밑에 한글로 쫙 깔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두 분 그렇게 됐지만 다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호스트가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호스트가 해야 되는데 밥 목사님은 본인 구자를 쓰세요. 학교글 안 쓰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게 제가 들어가 보고 해보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밥 로우 교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신다고 하셔서 총장님이 맞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도와드리는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줌 미팅에 설교하는 말을 밑에 통역을 하는 걸 학교 미팅에서는요
스페니쉬로 막 깔리거든요. 항상 이 스페니쉬 스피커가 워낙 많아가지고 미국에는 이 서부 특히 서부 쪽에는 모든 미팅에 스페니쉬가 막 쫙 나와요. 말할 때. 그런데 제가 대충 한번 언뜻 봤는데 그게 몇 가지 그 펑션이 있어요. 그 호스트가 들어가서 그 트랜슬레이션 그걸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겠네. 두 분 미팅 때. 예. 교수님, 네네. 교수님 박양숙입니다. 네네. 저는 이 메시지